세상에는 남을 무너뜨리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교회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자신의 일꾼을 세우신다라고 하게 되면 남을 무너뜨리는 사람을 일꾼으로 택하거나 세우지는 않을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남을 일으켜 세우는 사람을 일꾼으로 택하시고 세우시겠죠. 오늘 바울 사도는 그의 이제 목회의 후임이나 다름없는 디모데에게 교회의 일꾼을 세울 때에 이러이러한 사람들을 세우고 그리고 그들이 교회를 섬기게 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첫째로 남을 무너뜨리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남을 무너뜨리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먼저 한 세 가지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말다툼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늘 분쟁하고 다투는 사람을 말하는 거죠. 인류 역사상 말다툼은 어디에서 시작되었을까? 에덴 동산에 찾아가 보게 되면 선악과를 하나님께서 따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것을 따먹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제 이 불순종한 이들을 찾았을 때에 이 아담과 하와는 서로 책임을 이제 미루면서 다퉜던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그 말다툼이 결국은 서로를 무너뜨리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낙원에서 추방당하고 그리고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 고통을 또 안을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모습을 우리들이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말다툼은 서로를 아니 자기 자신을 무너뜨리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그들은 서로 지향하는 점이 달랐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경건에 초점을 맞추고 그리고 이 사두개인들은 현실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이렇게 지향점이 다르다 보니까는 얼마나 서로 다투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메시아를 기다리기는 했는데 메시아, 우리의 구원의 주로 오신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들은 서로 다투는 중에 십자가에 못 박게 되죠. 결국은 오신 메시아를 영접하지 못하고 만나지 못하는, 그래서 예수님을 메시아를 그들의 손으로 죽이는 일을 벌이지 않습니까? 그 일로 인하여 저들은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결국은 스스로를 무너뜨리는 자리에 이 다툼으로 인해서 서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도 우리는 잘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14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며 무엇을 하지 말라?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사람을 무너뜨리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망령되고 헛된 말을 하는 사람이 남을 무너뜨립니다. 오늘 16절 말씀에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하매 점점 나아가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망령되고 헛되다라는 말은 본질적인 내용은 없고 핵심은 없고 껍데기만 널어놓는 말. 그러니까 누군가가 말을 하기는 해요. 그런데 핵심이 도대체 뭐냐? 핵심이 없는 얘기. 알맹이가 무엇인지 분별이 되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히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분명한 믿음의 골자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이 외에 뭘 여기에다가 담고 또 더하고 빼고 할 것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고 자기의 생각을, 헛된 말을 더하게 되면 이 일로 인하여 경건치 아니하는 곳으로 점점 나아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망령되고 헛된 말은 이건 버려야 될 것이지, 그것을 성립시키기 위해서 하다 보게 되면 점점 어디로 나가느냐? 경건하지 아니한 자리로 점점 나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에서 홍해를 건너서 가나안으로 가는 도중에 모압 사람들이 사는 지역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모압의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아주 정말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는다라는 사실을 저들은 소문을 들어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저주받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이 모압의 왕 발락이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사람을 보내서 자기의 신하를 보내가지고 이제 당신은 복을 빌게 되면 복을 받게 되고 저주를 하게 되면 저주를 받는 줄 알고 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주를 좀 내려달라. 이런 부탁을 이 많은 예물을 가지고 가서 청탁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재물의 눈이 어두운 발람이 안 된다는 말을 단호히 하지 못하고 이 밤에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너희에게 대답하리라 라고 아주 완곡하게 대답했습니다. 오늘 하여튼 먼 길 왔으니까 여기서 머물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내게 뭔가 말할 것이다. 그럼 그때 내가 대답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 이런 문제에 대해서 밤을 지새면서까지 하나님의 대답을 기다릴 필요가 있겠습니까? 남을 저주하는 일인데 돌아가시오. 나는 하나님의 종으로 그런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되는데 오늘 아주 망령되고 헛된 말을 이렇게 늘어놓고 내일까지 좀 기다려 보시오 했습니다. 이 거절을 당한 발락은 다음에 더 높은 귀족을 보내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이전보다 더 많은 금은 보화를 가지고 갈 뿐만 아니라 높은 자리를 제안했습니다. 이제 팔자를 고치게 해줄 테니까 제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주를 해달라는 것입니다. 발람은 이번에는 겉으로는 아주 단호하게 말합니다. 내 집에 은금을 가득 채워 줄지라도 내가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에 더하거나 덜할 수가 없습니다. 아주 냉정하게 아주 핵심을 얘기하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는 좋았는데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더 하실지 모르니 여기 오늘 밤 유하라. 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날 밤 하나님이 발람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일어나 저들과 함께 가라. 그리고 내가 네게 하는 말만 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다음 날 아침이 되었습니다. 늘 타고 다니던 나귀를 타고 갑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 나귀의 길을 막았습니다. 칼을 들고 나와가지고 빼서 그리고 그 앞길을 가로막으니 이 나귀가 그 모습을 보고 짐승인데도 불구하고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하나님의 사자와 그 칼을 보고 두려워가지고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비실비실 옆으로 길이 아닌 곳으로 들어가는데 그것은 마침 포도밭이었고 그리고 포도밭 그곳에는 담장이 있는데 자꾸 그곳에 가서 이와 같이 비벼대니까는 이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온몸에 상처를 입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발람은 나귀에서 내려와 가지고 그리고는 나귀에게 3번에 걸쳐서 큰 채찍과 그리고 지팡이로 내려치게 되었습니다. 세 차례나 나귀를 내려친 것입니다.
그때 이 말 못하는 나귀가 입을 열어 말을 합니다. 그리고는 민수기 22장 28절에 여호와께서 나귀 입을 여시니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을 때리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종이 이 짐승에게 야단을 맞습니다. 그리고는 그 앞에 무릎을 꿇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분명 발람은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할 수 없다고 단번에 말하는 것이 옳았습니다. 그런데 망령되고 허탄한 말로 여호와께서 더 하실 말이 있을지 모르니 밤을 여기에서 지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한 번, 두 번 망령되고 헛된 말을 하게 되었을 때 선지자의 경건한 모습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경건한 자리에서 점점 멀어지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짐승 앞에 무릎을 꿇게 되었고 창피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늘 복잡하지 않습니다. 명쾌하고 단순한 것입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담고 살아간다면 망령되고 헛된 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흐려놓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 디모데에게 오늘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함에 점점 나아가나니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는 새겨드리면서 교회 안에서 우리는 많은 말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게 되면 이 말씀대로 나아가는 이 용기와 그리고 순종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점점 더 깊어지는 경건이라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좀 더 깊이 들어가며 그리고 내게 있는 망령되고 허탄한 생각을 떨쳐버리는 것이 경건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 나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망령되고 허탄한 이 말, 이것은 무엇과 같으냐? 경건에서부터 점점 멀어지게 할 뿐만 아니라 악성 종양과 같다는 것입니다. 암과 같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암이 퍼져나가게 되면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가지 않습니까? 결국은 고침을 받을 수 없는 것처럼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누구를 만나든지 특별히 교회 공동체 안에서 헛되고 망령된 이 말은 바로 암과 같은 것이다. 경건에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여러분의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만을 담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무너뜨리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다툼하는 것, 그리고 망령되고 헛된 말을 하는 것.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에 대해 그릇된 사람이 남을 무너뜨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8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라고 말씀한 그들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전에 읽어드린 그 두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죠. 거기에 나오는 두 사람은 여러분들이 아까 보신 대로 빌레도와 후메니오라고 하는 이와 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진리에 관하여 그릇된 것을 전하였는데 그 진리 중에 진리는 이 기독교의 진리는 부활의 진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 때문에 우리 기독교는 존재하게 되어졌는데 이 진리에 대해서 이 두 사람이 그릇된 진리를 전하는 것입니다. 그 부활은 예수님의 부활은 영적인 부활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육체적인 부활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육체적인 부활은 이미 지나가 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 무엇이 문제가 되느냐면 몸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이건 헛된 부활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도 헛된 부활이 되고, 그리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도 장차 부활할 줄, 예수님이 육체적으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들도 우리의 몸이 부활하게 될 줄 믿고 살아가는데, 이 믿음도 헛된 믿음, 헛것이 되어진다는 말이에요. 결국은 부활이 무너지게 되면, 육체적인 부활이 무너지게 되면 교회도 무너지고 만다는 것이죠. 기독교의 모든 진리가 무너져 내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육체의 부활이 없는 이 신앙생활에 여러분들의 육체와 모든 삶을 온전히 들여서 헌신하며 복음을 전할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결국은 우리의 복음의 능력은 무력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바울은 이와 같이 디모데에게 말씀해 주면서, 너희를 무너뜨리는, 다른 사람을 무너뜨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진리에 대해서 그릇된 사람들이 이렇게 사람들을 무너뜨리게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제 훈련을 받으면서 가데스바네아에 왔을 때에, 그 가데스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들을 보내지 않습니까? 그 정탐을 하고 돌아와서 10명의 정탐꾼들이 이렇게 대답을 하지 않습니까? 오늘 지금 우리들이 보고 들은 것은 참 얼마나 대단한지 모른다. 그들은 장대하고 우리는 그들에 비해서 메뚜기와 같다. 그리고 그 성은 크고 높다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나 2명 여호수아와 갈렙은 보고하기를, 지금 저들이 보고한 것이 맞다. 저들은 강하고 저들의 성읍은 높고 강하다라고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다른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우리 손에 붙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라고 한 것입니다. 그것은 이미 출애굽할 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모두에게 약속한 진리였습니다. 가나안 땅을 내가 너희들에게 줄 것이다. 그 땅을 내가 너희들에게 붙였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입에서 선포되어진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진리의 말씀, 이 약속은 출애굽 때에 처음 한 것이 아니라 거슬러 올라가게 되면 400여 년 전에 하나님이 택한 아브라함에게, 이제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고 내가 약속한 땅을 네게 줄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이 와서 그렇게 보고한 그 말씀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진리의 말씀을 다른 10명의 정탐꾼들은 그만 무색하게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이와 같이 진리의 말씀을 왜곡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진리에서부터 그릇된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스라엘은 무너지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그 견고했던 이스라엘 공동체가 무너져 내려가는 그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까지 이 역사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린 사람들은 누구인가? 바로 진리에 관하여 그릇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곧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세상과 교회와 인생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이 지켜야 할 것은 금과 은이 아닙니다. 건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를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곧 나를 구원하기 위해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여 하늘로 올라가셔서 오늘 모든 믿는 자들을 위해 그 우편에서 졸지도 않고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중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습니다. 그리고 진리이신 그분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진리의 영 성령이 내 안에 계신 줄 믿습니다. 이 진리를 믿는다고 하게 되면 다 무너졌던 건강과 가정과 사업까지 다시 든든하게 회복이 되고 세워질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이 진리를 가리우고 떠나면 아무리 든든하게 세워진 건강과 가정과 사업과 지식이라고 할지라도 또 교회라고 할지라도 다 무너져 버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 늘 무너뜨리는 자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다툼 하지 마시고 헛되고 망령된 것으로 하나님의 진리에 더하거나 가감하지 마시고 핵심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만을 붙들고 살아가게 되면 진리이신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의 삶의 머리가 되어주시고 승리의 축복을 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남을 무너뜨리는 자가 아니라 세우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 그럼 남을 일으켜 세우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인가? 오늘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집에 견고한 터에 서 있는 사람이 되어야 다른 사람을 세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19절 말씀에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러스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짧은 한 절 말씀이지만 쭉 계속해 띄워놓고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그랬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견고한 터, 하나님의 집, 교회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러스되. 그런데 이 하나님의 집에 견고한 터 위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두셨는데 그 집에 살 사람들, 백성들을 주셨는데 그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 인쳐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쳐 주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두 가지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여기에 지금 그 견고한 터 위에 하나님이 불러 모아서 구원받은 백성으로 세워주신 그들은 자기의 백성인데 이 백성들을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라는 것이에요. 언제부터 알고 계시느냐? 교회에 나오면서부터 알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창세 전부터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견고한 터인 교회를 세우실 그 섭리와 계획 예정 가운데 있을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자기의 백성을 선택하시고 선택한 그들을 알고 계시는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들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여러분들을 알고 계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거역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들이 그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 은혜를 받은 여러분들인데 그것으로 인침을 받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견고한 터 위에 그 하나님의 집에 백성들이 되어졌는데 그러면서 동시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그렇게 하나님의 견고한 터 위에 하나님이 아시는 백성들로 인쳐주시는 은혜를 받았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돌려보니까 그 반대편에는 불의에서 떠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표면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드러나서 하나님의 은혜 받은 백성들,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 것. 그런데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 것은 은혜이지만 뒤집어 놓게 되면
이제는 꺼끌꺼끌한 것들은 좀 다 다듬어지고 부드럽고 거룩하고 온전한 모습을 이루어야 된다는 말씀. 그러한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아버지의 집을 견고한 토 위에 세울 수 있다는 것이,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집에 거룩한 일꾼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말씀해 주시고 있다는 말씀. 그러니 여러분들은 오늘 이 말씀을 우리들이 기억하면서 은혜와 행위 그리고 믿음과 복종으로 인쳐진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생활면에 있어서나 신앙적인 면에 있어서 본이 됨으로 다른 사람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세워준다 말씀이에요. 그 공동체를 견고하게 세워나간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어느 한쪽이라도 소홀한 사람, 나는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시는 줄 난 그건 잘 모르겠다, 그저 나는 내가 그저 이 세상에 살면서 깨끗하고 거룩하게 살면 될 뿐이다, 한쪽만 경건에 힘쓴다고 하게 되면 이 사람은 마치 장애를 가진 사람 말이에요. 그러니까 절름거리며 살아가는 사람, 균형 있게 신앙생활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도 지켜낼 수도 없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견고하게 세워놓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 그 은혜로 말미암은 거룩한 삶의 성화의 삶의 열매가 있어야 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은 균형을 가지고 교회 공동체를 견고하게 세울 수 있다. 다른 사람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 넘어진 사람들을 세울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자신들이 하나님의 집에서 많은 사람들을 일으켜 세울 수 있는, 붙들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집에 거룩한 일꾼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집에서 이와 같이 다른 사람을 일으켜 세울 수 있는 사람 한 가지를 더 이야기를 해 주시고 있어요. 큰 집에 귀히 쓰는 종이 되어야 한다. 남을 세워줄 수 있다라고 이제 20절에 말씀을 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그 견고한 터 위에 큰 집이 있다고 말씀을 했죠. 이 집은 주인이 하나님이신 집입니다. 그 집에 금과 은의 그릇이 있어요. 그리고 나무와 질그릇도 있다라고 2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금과 은 그릇은 귀히 쓰는 그릇이고 나무와 질그릇은 천이 쓰는 그릇일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본문 21절에서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여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그 견고한 터 위에 세워진 하나님의 집에 여러 그릇이 있는데 금그릇과 은그릇도 있고 나무그릇과 그리고 이제 질그릇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그릇들이 깨끗해야지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리고는 왜 깨끗해야 되느냐?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게 되기 위해서. 그러니까 주인이 쓰려고 하게 되면 아무리 금그릇, 은그릇이라고 할지라도 가치는, 경제적인 가치는 귀하여도 깨끗하지 못하니까 뭘 담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 귀한 보화와 같은 말씀을 담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나무 그릇이요 질그릇이라고 할지라도 깨끗해서 자기를 거룩하게 해서 나는 그저 비어있는 그저 종에 불과한 것입니다 라고 하게 되면 주인의 쓰심에 합당해서 모든 선한 일에 쓰임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정말 우리 주인에게 쓰임받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그릇이 깨끗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그릇이 비어있기를 원합니다. 비어있어야 그분의 보화를 담을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담을 수 있다. 비어 있다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게 되면 주인의 종입니다. 나는 그 말입니다. 나는 주인이 사용할 수 있는 종에 불과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깨끗하기는 한데 종이라고 하는 의식이 없는 비어있지 않은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실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사도 바울이 교회의 목회를 감당하는 디모데에게 이 이야기를 감당하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빈 그릇이어야 한다. 그리고 깨끗한 그릇이어야 한다. 종이어야 한다. 그래야 주인의 쓰심에 합당한 그릇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엘리 제사장 사사시대 때에 그 사사시대가 끝날 무렵 하나님의 집에 엘리 제사장과 그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 그리고 제사장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아주 어린 나이의 사무엘이 함께 성전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 홈니와 이제 비느하스 이들은 제사장 출신이기 때문에 그릇으로 따지게 되면 금그릇입니다. 요즘으로 말하게 되면 금수저를 가지고 나온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무엘은 어떻습니까? 그 한나가 기도해서 낳은 그 아들 정말 보잘것없는 질그릇입니다. 나무 그릇에 해당하는 연약한 어린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보잘것없는 그는 그러기 때문에 우리들이 요즘 말로 말하게 되면 무슨 수저? 흙수저란 말이지. 그러니까 여러분 금수저, 흙수저는 이미 성경에서 얘기가 되어진 얘기예요. 그런데 홈니와 비느하스는 성전에서 못된 짓을 일삼아서 불량자로 소문이 났습니다. 하나님의 제단에서 이제 정말 이 바치는 제물들을 가로채고 음란한 일들을 일삼았습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의 큰 집에서 아버지인 엘리 제사장도 제껴놓고 자신들이 주인인 양 주인 노릇을 했습니다. 그릇 자체는 금그릇이요 은그릇이었지만은 그러나 너무나 더러운 그릇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주인이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채울래야 뭘 채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어린 사무엘은 하나님의 교회가 있는 여호와의 전에 누워서 밤을 지냅니다. 이때 사무엘을 부르는 소리가 나서 자신의 스승인 엘리가 찾는 줄 알고 3번씩이나 달려갔지만 아니었습니다. 엘리 제사장이 일러주시는 대로 자신의 이름을 부를 때에 다시 내 이름을 부를 때에 너는 그때 이렇게 대답하라. 여호와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종으로 자신을 낮추도록 어린 영혼이지만 빈 그릇을 만들어 여호와께서 말씀하실 수 있도록 깨끗한 그릇을 만들라라고 하는 말씀이죠. 이때에 하나님께서 엘리의 집과 이스라엘에 장차되어질 일을 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로 하여금 이스라엘의 기초를 놓게 해 주셔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견고한 토 위에 설 수 있도록 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여기서 사무엘의 모습은 하나님의 집에서 그것도 언약궤 앞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면서 자신을 비워 종으로서 여호와께 나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후에 금과 은그릇인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이시고 질그릇 중에 질그릇인 사무엘을 이스라엘의 집에 귀한 그릇으로 이스라엘의 아버지로 삼으신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3장 19절 이하에 보게 되면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을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사무엘상 4장 1절에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사무엘상 7장 13절 14절에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다 무너져 내려가던 이스라엘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을 견고한 아버지의 집으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은 금그릇과 은그릇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질그릇 같은 사무엘, 그러나 깨끗한 그릇, 자신을 비우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종인 것을 인정한 그 그릇에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와 축복과 모든 승리를 담아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남을 무너뜨리는 사람은 자신이 주인인 줄 알고 교만해서 다투고 망령되고 헛된 말을 하고 진리에서 떠나 그릇된 말을 이제 이 믿음으로 약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남을 세우고 살리고 구원받는 사람은 하나님이 만세전에 자신을 택하여 알고 계신 줄 확실히 믿고 은혜 안에 거하면서 매일매일의 생활에서 주인이 귀히 쓰시도록 불의에서 떠나는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나는 주인의 집에 종이오니 말씀하여 주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창립 57주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다툼을 주시지 않은 것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생각은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거두어 드릴 줄 아는 진리 위에 서 있는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주신 것 저는 너무나 귀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까지 이 제단에 하나님이 귀히 쓰시는 깨끗한 그릇, 세상에 내놓고 자랑하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겸손히 종된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기쁨으로 헌신하는 이들을 통해서 57년 동안을 이어온 우리 교회 여러분들을 저는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축복하신다고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오늘 임직하시는 분들도 그런 마음으로 임직하고 또 그렇게 세우시고 앞으로 교회의 장로님들도 더 귀한 일꾼들도 세워져야 될 이 제단에 하나님이 쓰시는 귀한 일꾼들이 연연히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